신약 성서 교회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장로, 목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성서적인 근거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 성서 교회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명칭이 왜 중요한가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명칭이 그것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의 집에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소유주가 바뀌어요. 그 언젠가부터 교회의 이름을 명칭, 이름 똑같은 얘기입니다. 명칭,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신약교회, 신약성서교회에는 신약성경 속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5절. 예,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3장 15절 디모데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들이 각자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 읽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서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리니까 저 양반이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컨펌을 하셔야 돼. 진짜로 그러한지 성경에 확인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4장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이름은 미안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해야 되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교회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다른 붙여진 이름에 소유된 교회가 되겠죠.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아닌 교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럼 이름 바꿔야 돼요. 아니 홍길동 씨의 집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패를 붙여야 된다니까. 홍길동이 아니고 다른 박문수, 어사 박문수 할 때 박문수라고 붙여놓으면 안 되죠.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박문수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아. 이거는 소유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 집에는 박문수 이름표가 붙어야지. 홍길동 씨 집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패가 붙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홍길동보다 박문수가 좋아. 그러니까 홍길동이 홍길동이라고 안 하고 박문수라고 했어. 문제 없다고요? 나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한자식으로 바꾸면은 기독교회 혹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카에 있으면 데살로니카 교회,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냥 교회라고 했어요. 지역 이름을 붙여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LA면 LA 교회, LA 중에서도 길 이름이 올림픽가다 그러면 올림픽 교회, 그 올림픽에 있는 교회 그 얘기예요. 베벌리 힐즈에 있다 그러면 베벌리 힐즈 교회. 또 거기에 또 다른 조그마한 길 이름이 많아요. 길 이름, 지역 이름, 교회. 제일 무난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장 무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요새 교회들 이름이 많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라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공공교회 혹은 XX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그럼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니? 주님의 교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인. 영어로는 그 member라고 그럽니다. members. 교인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제자. 요한복음 15장 8절. 제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 이렇게 돼요. 성도들. 여기 복수가 붙는 게 좋습니다.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 성도들 이렇게 됐어요. saints. 성도들이라고 그랬다고. 자, 세 번째로는 형제들 그랬어요. 형제들. 왜? 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지.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은 형제들로 되어 있어요. 형제들, 성도들, 제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녀들 이렇게 됐습니다. 자녀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 보면은 자녀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제 복수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자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그분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을 그냥 좋게 인정하고 참고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혼신을, 영과 몸을 전력 투구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뭐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 있어. 그러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스승은 또 제자를 함부로 안 받지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눈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자로 받아주시기 전에는 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뜻이 가상하니 내가 제자로 받아주겠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 그러고 뭐 석 달 열흘 동안, 뭐 6개월 동안, 1년 동안, 뭐 2, 3년 동안 그냥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는 것만 시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 스승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뜻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 그 제자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saints, 성도들이라고, 전체를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들은 뭐예요? 제자들,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 자,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자녀, 뭐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까지는 이방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그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보통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Jewish Messiah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야. 예, 물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먼저, 유대인 사상이 예수님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라. 이런 그 사상이 있어요.
사실은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유대민족 사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사도행전 11장 19절까지는 지금 스토리가 다 유대인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물론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로 증명이 됐지만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다 구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삭개오니 중풍병자니 혈루증 앓던 여인이니 마태니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을 하시면 안 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유태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유태인. 그러니까 돌아만 오면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의 위치에다가 자기 자신을, 현대인들을 집어넣어 그 위치에다가, 그거는 지금 성경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유태인이고 나간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고, 노노노, 잘 보시라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 있었고 작은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성서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신학대학 교수들도, 신학 박사님들도 이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 무조건 나 자신을, 현대를 살고 있는 나를, 우리 무리를 그 등장인물에다가 대입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리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리 일을 하는,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이방인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백성이 돼. 그러면 타락한 둘째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얘기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들이 되고 자녀들이 됐다가 세상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때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를 착각한다고 지금.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를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에 현대 교회들이 글쎄 한 90% 이상 사용합니다. Mourner's bench or sinner's prayer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실 것이다. 먹고 마시니까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에 사용한다고.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 예수를 믿어본 기억이 없는, 예수를 믿었던 적이 없는 어떤 죄인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가서 그 부흥 강사님 말씀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찌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크리스찬이 된다고 그래. 아닌데 왜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0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럴듯해. 이거를 아주 설명을 잘합니다. 내 마음의 눈에는 또 손잡이가 안에만 있지 밖에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려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두들겨서 내가 속에서 열어드려야 돼. 맞죠. 그런데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지금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입니까? No!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돼. 한 구절만 싹 갖다 사용하면 누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그게?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뒤 문맥 다 빼고 한 구절만 디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쭉 나오면서 나중에 시험하는 자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성경 구절만 그 구절만 딱 따내서 사용하는 거야. 그게 마귀식, 사탄식 성경 사용법입니다. 그러면 안 돼. 보시라고. 19절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가만있어 봐.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내용이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나태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밖에 세워놓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성경 구절이지 예수를 전혀 믿어본 적이 없는 어떤 불신자가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저 성경 몇 구절 끄집어내서 내가 필요한 때 사용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논리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자, 내가 말씀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전달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맨이라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학설론을 만들어. 학설론을 만들어내요. 잘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개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신학 박사나 신학 교수나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펼치는 분들인지, 내 논리를 펼치는데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거야.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로 자기 논리를 펼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만 들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 저는 가끔 그 영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Preaching is speeching, but all speeching is not preaching. We should preach the word of God or word of truth. 기독교는 사도행전부터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도함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 전파는 말을 함으로써 전달이 되는 것인데,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스피칭이 다 프리칭은 아니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스피칭해야 프리칭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듣기 좋고 뭐 그럴듯하고 신나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연설이 다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설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논리나 내 의견이나 내 사상을 말씀을 이용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교묘한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대로 리드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 뭐 이 구원론에 대해서 또 특별히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이 얘기는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야.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그 내용이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에 벌써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서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거를 논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때요? 그때까지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집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우리 유태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 족속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이제 의미 없다. 건물,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물 성전에서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이 꼭 있어야 되고
예배당만이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는 건물 안에서만 해야 돼. 교회라고 지정된 건물에서만 예배할 수 있어.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사상은 아직 유태교 사상에서 덜 벗어난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나라예요. 건물이 있으면 좋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비바람을 피하고 눈보라를 피하니까 철치 하우스로서 요긴한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예배할 수 있고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구약적 사고방식이라고. 유태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아무튼 이때까지는 유대인들한테만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만 골라서 복음을 전파했어.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이거 우리가 아주 생각을 잘해야 돼.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됐어. 그랬더니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보시라고.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첫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생겼고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의 고향에 가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가는 도상에 주님을 만나서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때까지 그 다소의 고향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이죠. 그때까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이방인 교회에 갔어요. 왜? 바울이 아주 그 헬라 철학에 능하고 학식이 많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바울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첫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까지 제자였어.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서 생기고 나서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상당히 그 파퓰러한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하면 그걸로 that's it. 그게 전부야. 예수 믿으세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또 물어봐. 어느 교회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야 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영. 영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배서 1장에 보면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의 정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스피릿은 꼭 영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고 정신으로도 사용했어요. 계시의 정신, Spirit of Wisdom 그랬거든. 그러면 지혜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받는다. 단순히 지혜의 어떠한 학식, 어느 정도의 아는 것을 받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돼. 정신이 중요한 거야,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내가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상을, 정신을,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 자,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뭐 갑자기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릿속에 직접 뭐를 주시고 뭐 계시를 주시고 나한테 이런 생각을 주면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자기 계시지. 앞으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세요. 6장 63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들려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예수님의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영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어. 그 영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는 뭐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100% 따라야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의 영을 얻게 될 거고, 그 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전기줄이라고 보시면 돼. 전기줄을 끊어버리면, 즉 말씀을 끊어버리면, 말씀을 차단시키면 영이 차단돼. 그러면 생명도 함께 차단돼. 이해하시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이 전달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10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몇 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disregard, ignore, 무시해 버린다면 온전한 영이 될 수가 없겠지요. 조금 부족한 영이 되겠지. 부족한 말씀은 부족한 영이야. 그럼 생명이 부족해. 잘해서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전압이 안 맞으면 그 전압만큼 전압이 흐르지를 않으면 전기 제품이 작동을 안 해. 작동을 해도 미미하게 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뭐 한 10초, 30초면 물이 따끈따끈 데펴지는데 5분, 6분, 10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전압이 안 맞으면.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전압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내가 필터를 해버려. 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거는 reject, 배척해버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런 분들은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뭐 조금 기분 좋으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영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사상을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자는 거예요.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온전한데 우리는 부족해요. 왜? 성경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를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일부러 안 해. 오늘날의 많은 교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파의 법은 이래. 신조가 틀려. 신조가 다른 신조를 갖고 있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각 교파나 교회에 헌법이 따로 있다고.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얘기 있죠. 뭐 별로 썩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이 코끼리를 어디를 만졌느냐에 따라서 코끼리가 달라져요. 오늘날의 교회마다, 교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성경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느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신앙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정신으로 코끼리를 전체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보여. 물론 코끼리의 일부분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서 코끼리는 뿔같이 생겼다, 뭐 벽같이 생겼다, 뭐 큰 구렁이같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코끼리의 일부분이지 코끼리는 아니에요.
코끼리의 상아를 보았고 코끼리의 코를 보았고 코끼리의 배를 보았지 코끼리의 다리를 보았지 코끼리를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보자고 하는 것이 순수신앙 회복 운동입니다.